치악산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치악산 자락 원주에는 무의당길이 있습니다. 꾸밈없이 곱게 뻗은 주택길 사이길로 그 정갈함과 검약함에 절로 공손해지는 길입니다. 원주의 예수로 알려진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자치가 배어 있어서일까요? 한국의 지구 공동체 생명운동의 기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향기를 맡아볼 수 있는 책 4권과 관련한 키워드 5개를 준비하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좁쌀 한 알. 장일순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그를 원주의 예수라 하고 그는 자신의 아호를 좁쌀 한 알, 조 한 알이라 지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아호는 자신을 편하게 부를 수 있게 지은 이름을 말합니다. 좁쌀 한 알, 조 한 알은 선생님이 스스로를 낮추었던 말년의 아호입니다. 참여민주주의의 투사로서 생명운동의 기수로서 헌신할 때의 아호는 무의당이었습니다. 무의하다. 있는 그대로 일부러 내세움이 없어도 자연스러운 원래부터 그러한 있는 그대로의 뜻입니다. 장일순님은 지학순주교의 동지요 리영희 선생의 벗으로 그의 생명사상은 녹색평론가 김종철, 시인 김지아, 목사 이현주님한테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석 유용모와 씨알 함석헌의 버금가는 민족의 스승으로 손색이 없는 장일순이십니다. 장일순은 문자로 저작을 남기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그 까닭을 공안 당국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피해를 우려한 배려로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글보다는 삶 자체를 더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서들은 짧은 글과 강연 그리고 누군가와의 대담을 엮은 모음집들입니다. 원주의 예수로 통한 그의 일화 한 편입니다. 어느 날 시골 아낙네가 장일순을 찾아와 통사정을 했다. 딸 혼수비를 원주역에서 몽땅 소매치기 당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다. 독재 정권에 부패한 검경이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었던 시대였다. 장일순은 원주역 앞에 진을 쳤다. 사나흘 후에 소매치기를 만날 수 있었다. 급한 대로 소매치기가 일부 쓰고 남은 돈을 돌려받고 나머지 금액은 사비로 채워서 아낙네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나중에 장일순은 소매치기에게 밥과 술을 사면서 미안하네. 내가 자네의 영업을 방해했어. 이것은 내가 그 일에 대해 사과를 하는 밥과 술이라네. 한 잔 받으시고 용서하시라고 라 했다는 것이다. 나무라는 말 같은 것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건 장일순이 입을 닫았고 선생님의 장례식에 참석한 소매치기의 전언으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주의 예수님이라는 세간의 칭호는 허언이 아니다. 책은 참 독특한데요. 선생님이 직접 쓰신 서화와 함께 얽힌 일화를 중심으로 풀어 쓴 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서 감지할 수 있는 그의 진정한 삶의 열기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길거리 군고구마 장수가 박스 쪼가리에 정성 들여 서툴게 쓴 군고구마라는 글씨를 최고로 쳤다고 합니다. 무의당 서화. 글은 곧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글씨 또한 그 글씨를 쓴 사람의 인품을 거짓없이 보여줍니다. 어린이의 글씨를 좋아했던 장일순의 바람이 궁금하시죠? 난을 치되 반드시 난이 아니라 이 땅의 사냐에 널려있는 잡초에서부터 삼라만상이 다 난으로 되게 해서
신압으로 나니 사람의 얼굴로 되다가 이윽고는 부처와 보살의 얼굴로 되게끔 쳐보는 게 내 꿈일세. 이러한 선생님의 서체에 대한 작가 김성동의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생의 글씨는 예설을 그 밑바탕으로 삼고 있다고 하겠다. 물은 예설란 무엇인가? 우리 결의 한 어미인 고조선 사람들이 가림토 문자를 바탕 삼아 만들어내었던 진서의 한 갈래인 예설을 어미 삼은 선생의 글씨에는 잘 지은 조선집처럼 간결하면서도 튼실하게 짜인 얼개의 삐침과 파임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 넘치니 글씨에 안목이 없느니라도 그 잘잘못을 알아볼 수 있는 풀뿌리 서체라는 점이다. 새 힘으로 먹을 갈아 붓을 황소 힘으로 쥐고 무심한 마음으로 무의하게 쓴 대교 약졸의 글씨인 것이다. 장일수는 그의 서화가 박정희 일파의 탄압에서 나왔다고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60년대에 중립파 통일론을 설파했다가 감옥에 가고 이어진 70년대 사회안전법과 정치활동 정화법에 의한 일상의 감시 속에서 집에 전화도 놓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도산 안창호의 이념인 대성학원의 산파역으로 신협과 생협을 태동시켰으며 지학순 주교와 함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여 원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성각자적인 영감이 나왔을까요? 평소 존경하고 따랐던 할아버지와 최시영의 영향은 물론 20대 나이에 아인슈타인과 원월드 운동에 관한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의 언어 능력과 뉴스윅, 타임지, 문예춘추를 정기 구독한 까닭도 크지만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며 배우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젊은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일화입니다. 너희 나라에서 달나라 간 사람 있지? 하고 묻자 미국 사람이 그렇다 하니까 암스트롱이 가서 성적이 꽂고 왔지? 했더니 미국 사람이 그렇다 하길래 그러면 그 달이 미국 달이 되느냐? 하고 물었답니다.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즐기는 달인데 내가 먼저 보았으니까 내가 가질 수 있다는 태도가 제국주의요. 그것을 자랑하고 계속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문제라고요. 경쟁을 촉구하는 사회에서 선생님 자신도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한 구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 일상의 생활은 생활이 아니고 경쟁과 투쟁을 도구로 하는 허영의 삶이었음을 한밤 풀섭에서 들려오는 작은 벌레의 그 거짓없는 소리가 깨닫게 해주었다 라고요. 나락 하늘 속의 우주, 한살림 모임에서의 강연과 일화가 담긴 책입니다. 자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의 실천 방법, 신협과 한살림. 한살림이라는 생명 공동체는 자칫 관념으로 흐르기 쉬운 개념을 먹고 있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 생활 방식입니다. 생명 공동체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거룩한 밥상, 모심에 대한 바탕을 생명을 기르는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는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세 가지 보물로 설명하셨는데요. 그 세 가지는 자애, 검약, 겸손입니다. 자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식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즉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알고 내 몸으로 인정하는 관계와 같습니다. 검약은 가톨릭의 아시시 성인의 평화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겸손이란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악의의 경쟁이 되는 것이라고요. 무의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책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후에 걸쳐 발간된 3권의 묶음판입니다. 40여 년 동안 가톨릭 농민회와 한살림 운동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의 정신적 스승이 되었던 장일순 선생과 개신교 목사로서 좁은 종교적 틀을 벗어나 다양한 집필 활동을 해온 이현주 목사가 노자를 화두 삼아 바람직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는 사제지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가톨릭과 개신교, 동양의 도교와 불교, 그리고 유교적 신앙이 우리네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은 아주 두껍고 논리가 딱딱 떨어지지 않아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장일순 선생님의 아호인 무의를 몇 번 되뇌이며 읽다 보면 술술 읽힙니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무의. 이는 마치 눈앞에서 장작을 태운 불기운이 가시고 남은 재가 연기로 사라졌으나 이를 지켜본 사람의 생각이라는 인식 속에 남아있어 언제라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인식의 세계라고나 할까요? 듣다 보면 술술 읽혀지는 것이 신기합니다. 인상적인 세 구절입니다. 하늘을 모시면 기쁘고 즐겁다. 시천이일학. 하늘이 하늘을 먹고 산다. 이천식천. 우리가 평생 배워서 아는 것이 한 그릇의 밥을 아느니 못하니라. 지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익에 대해 생각하지만 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손해를 즐겁게 받아들인다. 나와 너는 천지 만물과 더불어 하나입니다. 만물 일화. 모양이나 색깔은 저마다 달라도 그것들 모두 대지가 피워내는 꽃 한 송이라고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배어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우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 떨어진 장갑 한 짝을 아들이 보고는 주워서 가져가려고 하자 아버지는 남의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한 짝의 장갑을 그냥 두고 가는데 또 멀찌감치 나머지 장갑 한 짝이 마저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방금 전에 장갑을 주워오라고 말했지요. 이루어진 꿈보다 꺾여진 꿈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절실한가. 이 4권의 책을 덮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입니다. 언젠가 충주 탄금대를 둘러보시며 이곳이 큰 뜻을 품고 출세했다가 좌절된 장부들의 땅이 아닌가 하시며 난세에 간신몰입의 쇠돌이깨를 맞아 숨진 임경업,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쳤다가 왜군에 의해 죽임당한 신립,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다가 사형에 처해진 김삼용 등 일반 상식의 좌절은 수치요 좋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데 선생님은 정반대로 좌절 자체가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이냐고 이르셨답니다. 가진 것 많아 거들먹거리는 자들에게는 광야의 요한처럼 질책을 아끼지 않으셨고 가진 것 없어 땅바닥을 기는 민초들 앞에서는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처럼 공손하셨던 선생님. 쓰고 버리는 우리들의 시대. 광기에 찬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삶의 태도를 반성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며 무의당 조한할 선생님의 맑은 웃음과 더불어 오늘 하루도 자족하는 행복 누리세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어차피 어떤 한 시대가 가고 변화하는 시대가 아니라 문명 자체가 지금 종말을 구하고 시대를 바꿔야 하는 세상이고
지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시기니까 이제 문제를 다시 생각해서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단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위기에 왔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어떤 기복신앙이라든가 미신신앙에 있어서 어떤 극락을 가야겠다든가 언젠 지구가 망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간이 저지른 과오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과 인간끼리의 영성이 서로 다 파괴됐는데 이거를 회복해야 한다는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